이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해도 실천했다. 아브라함을 father,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행함이 있는 신앙을 살라를 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확대 적용하면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부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부인과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은 본부인 첫 번째 부인의 손자입니다. 혈통으로 하면 적통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 말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 에서 손자가 15년을 같이 살았다가 돼요. 15년은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도 만 15세면 충분히 자기 신앙으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나 입교를 합니다. 그리고도 성경시대의 15살은 지금의 15살보다 훨씬 더 성숙한 나이입니다. 1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남자 18살, 여자 16살이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자빈 왕의 아들의 부인을 정하는 나이가 12살, 13살이었어요. 문학작품으로 하면 이도령 18살, 성춘향 16살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미오 18살, 줄리엣 16살이에요. 그 10대 후반에는 다 결혼을 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10대 후반으로 봅니다. 곧 아브라함과 에서 야곱이 15년을 같이 살았으면 충분히 할아버지의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신앙의 여정을 겪고 또 실수도 하고 하나님의 회복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너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태어나고 등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경험, 손자 에서와 야곱에게 얼마든지 전수할 수 있는 나이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장손인데도 믿음의 계보를 잊지 못해요. 혈통으로 하면 장손인 에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하죠. 그러나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죠.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이 민족의 이름도 되고 1948년 독립한 근대국가 이스라엘의 이름도 됩니다. 곧 유대인들이 나라를 2000년 만에 세우면서 마지막 왕국이었던 남왕국 유다, 주디아로도 나라 이름을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강조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아브라함의 본부인의 장손이라는 혈통을 가졌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계보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래서 당대의 이방인이 됩니다. 에돔 족속,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는데 에돔 족속은 이방인 족속이 돼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곧 에서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요. 그래서 오바댜 선지서의 내용은 에돔 족속을 벌하겠다입니다. 에서의 후손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셔요. 그렇게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모압 여자,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에 해당하는 그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을 믿고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됩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요르단을 사는 아랍어를 쓰는 요르단 국민인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다와 같습니다. 요르단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요, 성경에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Jordan, Jordan River이고 이스라엘 옆 국가 요르단도 Jordan, Jordan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이 강은 요단, 또 국가는 요르단 이렇게 따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같은 단어이고 영어로는 다 조르단입니다. 요르단의 뜻은 요르단, 단에서부터 요르, 흐른다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북쪽의 도시입니다. 사사기로 하면 단지파가 이스라엘 북쪽에 가서 살고 또 단에서부터 베델까지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라는 뜻이에요. 단이 이제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 단에서 흘러 조르가 돼서 조르단, 요르단이고 그게 강의 이름이고 또 그 옆에 지방을 나라 이름을 이제 같이 요르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르단이란 국가는 원래 요르단 국민은 25%고 팔레스타인계가 75%입니다. 원래는 요르단 국민이 다수였는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가자 지구, 서안 지구, 그리고 요르단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요르단 국민인데 원래는 팔레스타인계가 7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이스라엘 전쟁이 길어지면 요르단과도 전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르단 국민의 75%가 원래 팔레스타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쟁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모압, 지금의 요르단 사람 룻이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돼요. 또 다른 인물을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여자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가나안 여자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유다 지파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믿음의 용장이죠.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방인이라 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 그니스는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니스는 이방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히브리인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같이 출애굽을 했다. 소수의 잡족도 아니고 중다한, 허다한 이방인들도 같이 출애굽을 합니다. 곧 애굽의 노예로 사는 다른 족속들도 있었는데 이 기회에 우리도 이집트 떠나자 해서 같이 떠난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갈렙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고 지도자까지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하면 각 지파마다 차세대 지도자 한 명씩을 뽑아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갈렙이었어요.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됩니다. 다윗이 죽인 우리야도 마찬가지이에요. 햇사람 우리야, 히타이트 유라이아라고 말합니다. 햇사람, 곧 히타이트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방에 살던 사람으로 말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고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우리야가 싸우죠. 그렇게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안타까운 거예요.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의 장손이면 믿음으로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되길 바랐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됐냐? 에서의 문제는 뭐냐? 장자의 명분, 장자가 받는 복, birthright을 소홀히 여깁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에서를 망령된 자, 영이 망한 자, 망할 자라고 부릅니다. 동생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하자 팔아버려요. 곧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 사명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 예배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겁니다. 결국에서는 당대의 이방인이 됩니다. 성경의 비극사 중 하나이에요. 아브라함의 장손이 이방인이 되다입니다. 확대 적용하면 모세의 손자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할아버지 모세의 그 귀한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명이 유산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도리어 우상 숭배자, 그것도 아니고 우상의 숭배의 지도자, 우상의 선지자가 됩니다. 역시 성경의 비극사 중 하나이에요. 사사기 18장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 곧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사기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600여 년 동안 모세의 손자들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 신앙의 세대전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손이 이방인이 되고 모세의 손자가 우상숭배자가 돼요. 그리고 그 후손들 대대로 이방인으로 우상숭배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손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손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영향력 있고 성공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함께 가야 됩니다. 믿음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도리어 죄만 져요. 지옥 갑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데 공부 잘하고 돈 잘 벌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에서의 또 다른 문제는 결혼입니다. 그렇게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기고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이 에서의 결혼 이야기이에요. 창세기 26장 에서가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멜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헷족 속 히타이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가 결혼한 여자의 족속을 밝힙니다. 두 번이나 헷족속이라고 말을 해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인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합니다. 근심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Esau's wives made life miserable for Isaac and Rebekah. 이삭과 리브가를 미저러블하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번역합니다. They brought grief to Isaac and Rebekah. 에서의 부인들이 또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를 grief, 근심에 두게 했다입니다. 이때 근심의 내용은 신앙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에서 본인의 신앙도 없는 거고 에서가 낳을 자손 후손들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에서의 손자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돼요.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한, 뒤처지는 여자, 아인, 노인, 병자를 공격한 게릴라식 전투를 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하시죠. 곧 에서가 당대 이방인이 되고 자손 후손들까지도 이방인이 돼서 에돔 족속은 출애굽의 진로를 방행하고 또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공격하는 죄를 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미저러블하게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아들, 딸이 신앙생활 안 하고 손자, 손녀 교회 안 다니는 그런 걸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는 미저러블하고 근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와 결혼해도 나중에 예수 믿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도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이죠. 사도 바울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남편 아내 평생 교회 한번 안 가보고 또 세상 끝날 수도 있고 자녀들 믿음으로 결국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출발부터 남편 아내 불신자로 맞이해서 우리 가정은 선교지야.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니 많이로 부부가 매주 싸우고 애들 교회 보내느니 많이 엄마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또 가정 불화를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보이라로 하면 결국 결혼할 때 드러나는 선택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날 수 있어요. 결혼할 때 배우자 정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직장 사업으로 적용하면 직장 사업 정할 때 주일 예배를 전혀 못 드리는 1년에 한 번도 예배 못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예배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같아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 에서는 당대 이방인이 되고 자손들까지도 다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적통 혈통의 장손이 이방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술한 모세의 손자는 우상숭배자가 돼요.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우리와 자녀들 다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결혼할 때 믿음의 가문 이루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본받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돼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모든 말씀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 자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못 살고 안 되는 거 알아. 오직 하나님만이 부으시고 은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하우스홀드 패밀리가 구원받는다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을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 자녀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적 가문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아들 손자로 이어지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로 고민으로 당면 과제로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연약한 인생, 무능한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중보하여 기도하는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전쟁의 중지와 또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게 하시고 땅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